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나 그 넓이와 길이와 무게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국내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의인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서 기도한다 하면서 16절부터 그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 뭐랄까요?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도 없어. 영적인 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영의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모든 구원의 뜻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어가기까지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린 알 수가 있어요. 다는 알지 못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복음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지식은 복음을 말해요. 진리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당신의 외아들을 그와 같이 처참하게 대신 심판을 받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밟아 죽여도 시원찮을 우리와 같은 죄덩어리들을, 아무 쓸모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능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측량할 길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길이를 감사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분량대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또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우리 각 성도들이 첫째 모든 영혼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도 밥만 먹이면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온전한 그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또 그 사랑을 먹고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말씀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들이 첫째 죄사함 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먼저 다 돼야 그 다음에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막 뛰어나가는, 일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 사실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보면 또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어떤 분이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으셨는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필리핀에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어.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5시간 길도 없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오토바이로 또 5시간, 그렇게 가면 아주 산에 있는 아주 정글 속에 오지 마을을 만나요. 그 오지 마을에 거기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런 곳에 거기 교회를 5개 개척하셨다고 그 유튜브에 떴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빨이 다 썩어서 문드렀는데 내가 이걸 치료를 하면 내가 저기 교회를 개척하는 거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막 썩어 문드러지고 다리는 한쪽은 저식을 한데 참 그 마음은 참 가상하고 아름답죠. 많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지금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자기도 기독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소경입니다. 그런데 가서 다른 소경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있듯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제자 하나를 얻으려고 천하를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그 말씀이 있는데 자기 자신도 지금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달려나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죽으면 죽으리라 갖고 책을 쓴 분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 읽어보면 너무 그 마음과 자세, 그 헌신의 그 정신은 아주
참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왜?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 온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그 반쪽짜리 복음, 아무 능력도 없는 복음으로 종교인들을 만들러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랑을 맛보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 사랑은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합니다. 물과 피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 이 복음의 사랑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물과 피의 복음 얻어서 거듭났다면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철이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하고 그 일에 자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지 둘째 단추, 셋째 단추, 넷째 단추, 이걸 단추를 잘 맞춰 끼는 거지. 첫 단추가 어긋나게 끼워졌는데 뭐 아래 걸 끼겠다고 발버둥 치고 요난을 떨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듭나지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막 펄펄 뛰는 것은 큰 비패입니다. 폐단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이 돼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우리도 거기 초점 맞춰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바울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를 뭐 별로 안 한다면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것은 이제 그냥 그렇다 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니요. 나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니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자가 되고 자식 잘 되고 아무 부러움 없이 살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다 그냥 가면 돼. 그런 육신의 것들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런 것들을 제우선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또 충성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많이 마음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육체는 끝까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육의 것들을 다스리고 부인하면서 영의 방향을 옳게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참 조금만 영적인 그 허리띠를 끌어놓고 있으면 땅의 것에 마음이 다 쏟아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대비할까?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경향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그거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그 삶, 나의 마음의 그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강건한 자로 자라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는 마음의 믿음을 합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온갖 마음을 쏟아서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냥 막 짜증을 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제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의 것들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에 20절 말씀,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모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고 안달복달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우리가 나가면,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우리도 같이 지향하고 나갈 때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그 믿음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성공적인, 가장 영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